4월 22일 수요 기도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430장 우리 함께 하나님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의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산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갔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되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3일 기도회 말씀을 기대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영적 전쟁의 무기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삶은 모든 순간이 영적 전쟁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다른 사람, 세상의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서 내 감정의 부분들, 그리고 내 생각의 부분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적인 갈등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승리를 경험해야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내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잣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영적 전쟁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개인의 마음도 이런 것이고요. 또 사람들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것들은 항상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약한 부분을 이 악한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 분명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신 전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나의 약한 부분을 사단이 공격하고 세상이 지금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우리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 부분은 먼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도 사단의 공격이 나타나고 있죠. 이 초대교회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약합니까? 기반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라졌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는다 하지만 사실 인원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간도 짧고 그리고 교회 기반도 그렇게 잘 탄탄하게 세워지지 않은 때가 이 초대교회 때입니다. 그러니 이 한 명 한 명, 이 12명의 사도들,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그 제자들, 이 리더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심각한 위기에 교회가 처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나라가 정부가 교회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힘이 없이 당하는 것만 같고요. 당시 사회는 교회를 공격하면서 이기는 것만 같습니다. 심지어 12사도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 사도까지 이 정부는 순교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예루살렘 교회는 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심각하게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의 박해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의 리더인 야고보가 이미 죽었고 그리고 그들의 또 다른 리더인 베드로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 박해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박해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헤롯이라는 유대의 당시 왕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오전 예배 때에 아그리빠라는 유대 왕을 좀 살펴보았지요. 사도 바울과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이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왕의 아버지라는 거죠. 이 헤롯 왕의 특징을 하나 이야기해 보자면 이방인으로서 유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시에 왕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본당의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았던 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왕이고요. 그리고 정책도 그러므로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제일 시원하게 해주는 정책이 무엇이었느냐? 그 중심에 있었던 정책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 정책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그분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이루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핍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끝까지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유대인 당시의 지도자들은 계속 이 기독교인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이들의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말이 틀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회의 주류에 대한 반항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분노, 이걸 누가 대신 표출해 주었느냐? 대놓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잡아 가두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하는데 헤롯 아그리빠라는 이 왕이 그 일들을 감당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먼저 칼로 죽였습니다. 얼마 전에. 12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나왔지요. 그리고 이렇게 야고보를 처리하고 나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것을 보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내려고 이 왕은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 내 왕권이 강화되겠구나. 내 힘이 세지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리더들을 핍박하다가 드디어 당시 교회 최고 지도자로 불리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잡게 되었으며 이 베드로를 처형할 계획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정치는 액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정치 세계에는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론몰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 우리가 총선을 치루었는데 좀 더 있으면 대선 시즌이 돌아옵니다.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요, 뉴스에 뜨는 내용들이 참 재밌습니다. 그 후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뉴스의 첫머리 이슈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후보의 넥타이 색깔, 후보가 말할 때 쓰는 제스처, 그리고 자주 표현하는 손가락의 모양까지, 머리 스타일, 이런 모든 면까지 합쳐서 사람들이 신경을 쓰니까 이런 심리적인 부분, 보이는 부분부터 시작하여 말하는 어투까지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대통령의 이 모습을 만들어주는 팀까지 짜여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후보를 체크하고 대중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전략을 짜서 보여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시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효과를 아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시간, 그게 6월절 아닙니까? 이 절기를 택해서 베드로를 딱 잡아들였고, 그리고 이 6월절의 그 제일 중요한 그 저녁에 처형을 하기 위해서 또 처형 전에 문제가 생겨 도망을 치거나 하면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삼엄한 경계를 죽이기 전까지 이 감옥에서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경 쓰는 처형이 베드로의 처형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 베드로는 더 이상 살 방법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탈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가장 신경 써서 관리하는 죄수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기가 베드로의 눈앞에 닥친 것이죠.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 전에 있었던 야고보 사도의 죽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베드로 사도도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교회 전체가 심각하게 무너져 버릴 위기 상황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권이 기독교를 박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도록 심각하게 박해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앞에 설교한다고 잡혀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서 이미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실제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박해, 내가 전도할 때 전도 그만해, 네 소리 듣기 싫어, 전도지 나눠주면 전도지를 집어 던져버리는 이런 박해와는 차원이 다른 실제적인 죽음의 위기 속에 한순간 한순간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전체는 정말 심각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의 죽음도 두려운 일일진데 그런 것이 아닌 가장 중요한 리더를 무너뜨림으로써 교회 전체를 전복시켜버리려고 하는 정부, 아니 그 뒤에 숨어있는 사단의 괴계에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맞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처 방법, 대처의 모습이죠. 이 교회는 이때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너무 중요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 교회가 대처하는 그 방법이 우리의 삶에도 지금 우리 교회에도 위기의 순간이 혹 닥쳐올 텐데 그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의 사형과 투옥, 그것은 초대교회의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들은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들은 중심을 너무나 잘 잡았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 정말 어려운 그 순간에 자신들이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깨달았고 깨달은 것을 그대로 그들은 실천해내었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끈을 붙잡았으며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교회처럼 모이는 여러 집들이 있었을 겁니다.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오픈시켜서 그곳에서 모여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을 그 곳곳에서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이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찬양하면 주변에 소리가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것이 그 당시 예배의 모임으로 사용된 장소들이라는 겁니다.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그때 정말 많았는데 노출이 되면 될수록 위험한 상황이 닥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잘 알려진 그 교회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군병들이 들여닥치면 그 순간 거기 모인 모든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기도의 자리는 사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자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순간 자칫 잘못하면 우리까지도 죽임을 다 당할 것 같은 그 순간에 오히려 이들은 함께 모여 그들의 지도자들을 위해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기도했고요. 상황이 좋지 않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의 기도가 여러분 기적적인 역사로 그들의 리더인 베드로를 살리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욱더 교회가 부흥하며 폭발적으로 복음 증가하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내공까지도 쌓는 계기가 바로 여기 기도하는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이미 말씀을 통해 잘 알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짧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거기다 옥 안에서까지 병사들이 들어와 베드로 양옆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을 2개나 매달고 자고 있는데 그런 그에게 주님의 사자가 호련듯이 나타나 베드로를 때려서 깨웁니다. 정말 잠결에 아무 생각 없이 띠를 띠라 하니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니 신을 신습니다. 그리고 겉옷 입으라고 하니까 겉옷을 주섬주섬 입고 근데 이 베드로는 마치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것도 모르고 천사가 따라 나오라 하니까 그냥 줄줄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정신이 몽롱하게 천사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베드로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잠결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보면 이게 생시인 줄도 모르고 이게 환상인가 꿈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길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정작 기적의 중심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지금 꿈자리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은 영적 전쟁이지요. 베드로의 마음 상태, 베드로의 심경은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베드로가 비몽사몽이었다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무리와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것들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전쟁의 가장 중심에 있는 베드로는 잠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이 중보기도, 목숨을 건 기도는 바로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만드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기적이죠. 중보기도의 능력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힘, 중보기도의 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깨닫기를 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분명 악한 사단의 공격들이 도처에 널려 있을 이때에 함께 우리가 모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녁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받은 말씀의 결론은 너무 단순한 한마디입니다. 너희들 기도해라. 중보해라.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중보해야 한다. 그런데 이 중보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넘어선 이 대한민국을 위한,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한,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한 기도를 니들이 해야 한다. 또 북한에 어제부터 김정은 위독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다 싶습니다. 역사의 그 중요한 획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갑자기 여러분 폭력 땅이 무너지고 저 땅이 갑자기 열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로 미리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눈을 열어서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진짜 중보기도자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좋은 군사로 세워져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 그 기도자가 되어 함께, 진짜 함께 주님 나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제목을 놓고 함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감동받은 것들 주 앞에 내어놓으면서 진짜 중보 기도자가 되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삶은 너무나 힘들고 팍팍하고 어려워서 내가 내 모습 보는 것만 해도 참 답답한 일인데, 그래서 다른 주변에 있는 것들 신경을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불타오르게 하시고 이제는 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온 세상들, 이 땅과 저 북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기도의 용사의 자리, 중보기도자의 자리에 서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살 수 없는 자임을 다시금 깨달아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묵상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중보기도자로 다시금 서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들과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